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PPT를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념일을 뽑자면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죠. 탄생과 부활. 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 멋진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묵상하며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부활절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단순히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만을 묵상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묵상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고난 자체보다 고난의 의미와 고난 너머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이 필리핀 쪽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달렸던 것처럼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행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달리신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도 직접 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손에 실제로 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에 일그러져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고난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측면에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을 얻기 위함인데 주님 받을 형벌, 끝난 형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측면에서는 열심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겠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제사를 준비했어요. 가인도 1년 동안 가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또한 아벨도 자신이 키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의 측면에서는 둘 다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족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받을 형벌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지지 말라고 지신 십자가인데 근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그것을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다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더 이전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나 어머니 고생하는 거 못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고생하는 거 못 보겠습니다. 공부 때려치고 부모님 따라 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허드렛 일을 하며 부모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가난함을 자처한다면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께 보답하는 방법, 부모님 마음에 족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에다 받은 그 형벌로 인한 우리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찔림이 궁극에는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고 주님께서 지신 징계는 우리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엉엉 울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지닌 의미, 그리고 십자가가 지난 후의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충만하게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어려워도 최후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약속된 종교입니다. 이를 마치 영화로 비유하자면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악인이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거기서 주인공이 허우적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안심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어도 아, 저것은 저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를 욕하는 사람들이 이런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욕하는데 저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디즈니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가시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으시고 중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그 구멍으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났던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 희생의 스토리가 감동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치 패배와 실패, 씁쓸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삶처럼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헐떡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끝이 아니다. 승리가 있다.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신앙의 결말입니다. 이미 백설공주는 살아났는데 독이 든 사과의 죽은 장면을 머물러서 울고 어머 어떡하냐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설공주 동화를 끝까지 본 사람이 아니죠.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그 후에 주어질 놀라운 은혜와 부활을 동시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이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깊이를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